예, 몇 분이 안 보이시네. 몇 분이 안 보이시는데, 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그냥 훌쩍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춥더라고요. 추웠는데 여러분들 일교차 심한 요즘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러분 우리 사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그 전염률이나 또 치사율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감동받은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찬양만 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더군다나 오늘 찬양대는 또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 전에도 잘했지만 오늘따라 더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으네요. 참 앞으로 좀 더 잘 해주십사 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박수예요. 다음 주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요. 열심히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16번째 왕,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14대 왕이고, 오늘 보는 왕은 16대 왕입니다. 중간에 한 사람 빠졌죠? 15대 왕 아몬이 빠졌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빠졌는데, 역대하나 열왕기하에 보면 아몬은 굉장히 짧게 나와요. 분량이 굉장히 짧게 나오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도 없고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2년 만에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말씀 여러분 차에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아몬 왕도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나쁜 왕이었어요. 아몬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므낫세 왕도 참 나쁜 왕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막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쇠사슬에 묶여가 잡혀가고, 그래 거기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았는데, 근데 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회개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옛날에 그 나빴던 모습을 본받으면서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우리 왕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년 만에 신하들이 암살을 합니다.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을 암살하고,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2년 만에 죽고 왕에서 이제 내려오죠. 15대 왕이 아몬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왕은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3명의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3명의 훌륭한 왕인데, 첫 번째 하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여호사밧 왕,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참 은혜가 넘쳤던 여호사밧 왕.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몇 주 전에 4주 동안 봤던 히스기야 왕. 세 번째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3명의 왕은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참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죠. 8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되는데, 여러분 8살이 뭘 알겠습니까? 8살이 왕이 되는 건 나라가 참
위태롭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8살 때, 7살 후반이나 이럴 때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들이 그 아들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나도 왕 잘못하면 죽겠구나. 참 염려가 됐는데 저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 조선의 그 22대 왕이었던 정조 왕이 생각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영조 대왕의 손자고 옛날에 한국에서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참 여러분 이 조선에도 훌륭한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정조 대왕이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정조 대왕하고 참 비슷해요. 제가 느낌에. 왜냐하면 사실 이 남유다도 요시야 왕이 훌륭했는데 요시야 왕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요시야가 16대인데 20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하게 되는 불행하고 우리 조선도 보면 정조 왕 때 굉장히 조선이 흥하다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이 점점 이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조가 어릴 때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잖아요. 예. 아버지가 죽는 걸 직접 봅니다. 정조가 뒤주 속에 갇혀 죽잖아요. 아버지가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울면서 빌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영조가 막 손자를 그냥 물리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뒤주 속에 갇혀서 죽는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어떤 미움에 의해서 죽음이 아니라 이 세력 다툼 간에 밀려난 거예요. 세력 다툼 간에 밀려나고 사실은 사도세자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조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고 그 아들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혹은 당파 싸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왕으로 즉위 하는데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죠.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요. 물론 아버지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나를 낳은 아버지. 그리고 어린 8살짜리 왕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커다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암울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시야 왕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어떤 정치 역경을 겪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향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의 인생 전체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온전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왕이었고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갔던 길로 행했다. 그래서 그가 참 정치적으로 볼 때도 올바른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그 왕으로 즉위할 때는요. 그 당시 주변의 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에 요동치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요시야 왕 이전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제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큰 제국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즉위할 즈음이 아수르의 왕이 병들고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왕이 점점 약해지면서 왕자들이 아수르의 왕자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했어요.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변방에 있던 바벨론이 점점 힘을 키우죠. 점점 힘을 키우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하고 아수르를 뭉개버리고 아수르 제국을 뭉개버리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죠. 바벨론이 이제 그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후까지 계속 바벨론이 굉장히 그 지방을, 그 지역을 전부 장악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격동의 시대.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혹은 바벨론에 다 먹혀들 때에 남유다는요 31년 동안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함락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가 있는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왜? 요시아가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또 다윗처럼 모든 길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특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참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하게 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에게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들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마는 왕에게는 왕의 신하들도 있지만 훌륭한 선지자들이 늘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었던 거예요. 훌륭한 왕.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여선지자가 한 명 있었고 또 그 후에는 여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훌라입니까? 여선지 이름이 여선지자가 한 명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름 우리 들어본 선지자들이잖아요.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그다음 훌다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요시아 왕 주변에서 요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줬던 훌륭한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8살에 왕이 되고 18째 해 그럼 몇 살입니까? 26살이죠? 26살 때는 말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역대하에서는 1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요. 역대하 34장 1절 2절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이게 삽입이 된 내용이에요. 요시아 왕이 8살부터 26살까지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그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4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제거하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셔뜨리고 없애고 또 5절 보면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우상들의 제사장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6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황폐한 성읍들을 그렇게 다 우상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역대하인데 역하라고 적어놨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8살부터 26살까지 아무 일 안 한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일이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우상.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다시 우상이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다 정결하게 우상을 다 쓸어냈는데 16년 이상이 걸렸어요. 16년 이상.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우상을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6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했다.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땅의 그 지파 땅 이름인데 여기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죠. 나라가 지금 망해서 그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는, 그래서 뭐 황폐한 땅이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갖다가 남유다 왕이 그들을 향해서 그냥 우상 다 버리라고 주변에 그냥 북이스라엘까지 다 했어요. 다 그런 어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면요 버려야 될 물건들을 빨리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버려야 될 물건들을 버리고 또 버릴 거 버리고 난 다음에 새 물건을 살 수 있지, 버리지도 않고 새 물건을 사서 그 어디다 다 쌓아 놓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이 깨끗하려면 이 아주 그 필요 없는 것, 묵은 것, 필요 없는 것, 이건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려면요, 마음속에 필요 없는 이 감정들, 필요 없는 그 어떤 우상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노트 정리도 잘하고 또 뭐 정리를 잘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막 그냥 뭐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신앙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을 배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상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상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뭐 했느냐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살 때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성전을 보수하라고 합니다. 수리하라.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성전을 수리하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고 성전 안에도 엉망진창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좀 보수해라.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먼지가 쌓이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사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참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 그래서 뭐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을 그 오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례로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그런데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더라. 자,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를 비롯하여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뭔 두루마리 책.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둘둘 말려 있는 거. 이게 뭔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고 서기관 사반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책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책. 자,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성경이 뭐 몇 권씩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런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다 종이도 없죠. 인쇄술도 없죠. 파피루스에다가 그 갈대, 나무 조각을 갈대로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대나무 발 같은 거 있잖아요. 대나무 발, 또 대나무 자리에 막 붓으로 쓰고 이런 것처럼 대나무를 종이 삼아 거기다가 깨알같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 율법책이에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맣지 않고 막 부피도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지난 몇백 년 동안 그 성전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쳐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성전 안에 구석에 어디 있다가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니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성전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왕 앞에서 이거를 읽어주니까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 감동이 돼서 찢은 거예요. 감동이 돼서. 여러분, 저는 이 느낌을 사실 조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제가 2년 전입니까? 코로나 있기 직전에,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지순례를 제가 그때 갔거든요. 성지순례를 10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못 갔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그 감동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목회자들한테는요, 이게 꿈입니다.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꿈이에요. 큰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성지에 가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이지만 꼭 가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다른 어떤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보면요, 한평생 성지에 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성지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보고 싶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바닷가라고 표현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은 도대체 어떤 언덕일까?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감동이었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래요. 가면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찬송으로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 그 땅을 내가 걷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는 거는요,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시야 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 입으로만 전해져 놓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어디 책도 없고 뭐 근거도 없고 그냥 말로만 계속 듣던 거를 갖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직접 눈으로 이 율법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글을 직접 읽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거는 떨리는 감동이에요. 떨리는 감동.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우리는 뭐 감동스러운데 왜 옷을 찢지 이러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보면 무슨 양반이 죄를 지으면 옷부터 딱 벗겨서 그냥 그 죄인의 그러니까 양반의 옷은 벗겨버리잖아요. 양반의 옷은 벗겨버리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죄인처럼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옷을 찢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구약성경 앞에 있는 5권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을 때 눈물이 나던가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눈물 나신 분 계세요? 뭐 눈물 날 만한 어떤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런 조상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요시야는 알게 됐고 그 은혜에 비춰봤을 때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아마도 눈물을 흘렸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경우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축복의 말씀만 보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좋은 말씀, 내 죄를 찌르는 말씀은 듣기 싫고, 그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을 봤던 거예요.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참 고단한 이민 생활에 목사님 좀 축복되는 말씀만 주십시오. 축복되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정말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꾸 치이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축복의 말씀보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목사님 설교 자꾸 그냥 찌르는 설교가 돼가지고 불편해서 목사님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회개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없이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지 그냥 앞에 거 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복 하나님 무조건 복 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치든 사기를 치든 뭔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 나는 무조건 축복 주세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는데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달라.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26살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드디어 아수르를 침공해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려 31년 동안 남유다는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요시야 왕의 온전한 신앙 때문에, 요시야 왕의 온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특별히 주십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나라였는데, 그때 26살 때, 지금 요시야 왕 26살 때 바로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때인데도 31년 동안 남유다는 침공당하지 않습니다. 함락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요시야 왕의 신앙과 요시야 왕의 겸손함과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셉을 보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받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축복받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시야 왕 때문에 남유다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범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또한 은혜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고 이절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요시아 왕처럼 세상이 격동하여도 또 나의 형편이 어리고 연약하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조상 다윗이 갔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